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변화산상의 이 사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그 암시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변화산상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그러한 그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더 큰 도전을 합니다. 갑자기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여러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놀라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뱀 잡는 땅꾼이라 그러죠. 뱀들이요, 그 땅꾼을 알아본대요. 그 뱀 잡으러 산에 들어가서 그 땅꾼이 뱀을 찾다가 뱀이 땅꾼하고 딱 맞닥뜨리면요, 뱀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뻣뻣하게 굳어버린대요. 귀신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악한 영들을 만날 때에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보고도 김 집사야? 아이고 박 집사로구만. 코웃음 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뱀처럼 도사리고 있는 사탄마귀 악한 영의 역사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이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셨습니다. 그 간질병 들린 아버지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께서 뭐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 마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패역한 세대야. 그렇게 말. faithless and perversive. perverse generation. 이 perverse라고 하는 단어, 패역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헬라어에는 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부러진 세대야. 어그러진 세대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바로 서야 될 텐데 휘어졌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봐주지 않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왜곡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이면을 보면은 세상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돈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어떤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동일한 이 기사에는 17장 20절에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오는 믿음과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저들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풍랑을 향하여 부는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파도야 잔잔해라, 바람아 잔잔해라 하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을 때 그것이 잔잔해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 바다에다 빠져 죽었든지. 예수님의 믿음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말씀도 읽고 하지만은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고치시고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 그 능력들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선 다음에 그 확신 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주 앞에 헌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에게 성령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그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온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하나님 이제는 그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집회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고백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신앙 가운데 자랐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할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할 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탄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사단은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얻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체험이 구현되어져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아시죠? 그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가운데 이 변화산상의 그 체험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그것이 위에 그려져 있고, 그 중간에는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그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서 놀라워하는 그러한 그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 맨 하반부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고치려고 하고 안 고쳐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아수라장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변화산상의 그 역사가 그 밑에 아수라장 같은 그 우리의 믿음 없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그 세대 속에서, 그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화가는 오래전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은 여러분 여기가 변화산상입니다. 여기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은, 체험을 갖지만은 그것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많은 그런 옛날 하면 빈야드 처치 운동, 토론토 블레싱 운동, 그런 많은 운동들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운동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과 그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운동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하고 연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우리들끼리만 앉아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쓰러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100번 환상을 보면 뭐합니까? 우리 말보다도 방언을 더 유창하게 하면은 뭘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불신의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헌신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면 그게 뭐에 쓰는 믿음이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방언을 주고 사탄도 환상을 주고 사탄도 쓰러뜨리고 별거 다 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신비로운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주고 신비로운 걸 주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는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는 압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만 알아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한번 나오면 끝.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가, 서구의 교회가, 작년에 여러분 우리 여기 디스트릭에 있는 교회도 교회를 하나 팔았습니다. 미국 교회. 그래서 뭐 150만 불인가 뭐 300만 불이 가지고 팔고 지금 뭐 미션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국 교회들이 하나하나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아가지고 회사가 되어지고 은행이 되어지고 교회가 공장이 되어지고 교회 건물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드리는 우리 미국 교회도 여러분 모이는 거 보면 30명, 40명, 지금 한 80이 다 넘은 그런 분들만 지금 모여 있어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문화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도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니고 그리고 나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 예배의 형식, 교회의 법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들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사의 삶에서, 저희들이 친구와의 삶에서, 이웃과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이 안에서만 찬양이고 이 안에서만 기도예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휙 하고 변하는 겁니다. 아무런 신앙에서 오는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서구의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벌써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문화화됐어요. 문화화됐고 그리고 또 아닌 사람들은 신비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험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적인 것만, 우리 체험과 영적인 그러한 역사와 이런 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지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 체험과 말씀을 바탕으로 나아가서 행하는 의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이게 합해서 하나의 신앙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 신앙은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이고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비 체험을 하고 펄펄 뛴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지정의의 믿음이 그게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쇠퇴하는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할 때에 그 여러분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신비 속에서 저희들이 정신없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 아각거리는 저 세상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느껴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바른 성도들 그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산 밑에 내려오니까 고쳐달라, 못 고친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믿고 그 아수라장, 그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신비와 그 환상과 그 체험을 뒤로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파루시아, 그것을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그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제목처럼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속에서 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과 더불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사와 그것이 연결되어질,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그것이 연결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이 마가복음 9장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한다,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의미 있고 정말 그 신앙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예요.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업의 파트너들,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과 직장의 동료들,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찢어서 저희들에게 내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건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성에도 옵니다. 이번 부흥성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또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 주제가 복음과 은혜의 회복인데 여러분 이 주제대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